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우손을 낳았으며 나우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즈룹바벨을 낳았다. 즈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야켐을 낳았으며 엘야켐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훗을 낳았다. 엘리훗은 엘아자를 낳고 엘아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마테오 복음 사가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증언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중요한 인물인데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 때까지 또 유배 이후에 예수님까지 이렇게 마테오 복음사가는 14대씩 이렇게 끊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또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족보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족보라고 말하기는 좀 주저되죠. 왜냐하면 일단 아브라함부터 집안 사정이 그렇게 썩 화목한 집안이 아니었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죠. 왜 하느님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몇 살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본부인에게서 100살 때까지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가르를 이렇게 첩으로 취해서 이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가 이스마일을 낳았는데 어땠어요? 아들을 낳고 보니까 하가르가 기세가 등등해져가지고 본부인자를 뺏으려고 막 세력을 막 이렇게 휘두르니까 집안에서 휘두르니까 또 사라는 사라대로 열이 뻗쳐가지고 전연 쫓아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집안 꼴이 아주 어수선하게 된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낳으니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렇죠. 옛날 왕조 시대 때 왕이 이렇게 계승을 두고서 그 황후와 후궁 사이에 권력 암투, 그게 뭐 꼭 왕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집안에서도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엔 쫓겨나잖아요. 하가르가 이스마일과 함께. 그러니까 집안이 무슨 이렇게 화목한 집안이고
본부인과 후처 사이에 되게 서로 형님, 아우님 하면서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고, 그리고 재산을 이제 분배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 갈등이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도 그냥 이전 투구하는 거죠. 개싸움 하는 거예요. 진흙탕에서 서로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한 푼이라도 가지고 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 그런 집안인 거죠. 근데 우리 집안보다 못하네. 그런 집안. 거기다가 그 이삭은 또 형제 간의 갈등을 잘 관리하지 못했죠. 그리고 야곱은 또 편애를 하잖아요, 요셉을. 그래가지고 형제들 간에 서로 불화와 갈등이 도를 넘어가지고 죽이자, 뭐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그냥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그러니까 약간 막장스럽죠. 죄송하지만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막 펼쳐져요. 더 심한 일도 펼쳐집니다, 후대로 가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집안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은혜롭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런 집안에 내려오셔서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인류가 사랑받고자 하는 열망, 또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 주시는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드러나신 거죠. 그리고 또 사랑받고자 하고 또 사랑하고자 하는 것들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사랑한다고 백날 말만 하면 뭐해? 뭘 줘야지. 네? 뭔가 은혜롭게 해줘야지.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헛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또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의 모든 갈망과 우리의 열망을 다 충족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산전수전을 겪는 것, 한 집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또 온 세상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신앙 고백하지 못하고 사람이나 세상에서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누구에게서 사랑받으려고 해요? 나한테 펴주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하느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다 유권자시잖아요. 어때요? 정말 정치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놈 일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놈 일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유권자잖아요. 잘못하고 있는데도 표를 주면은 바보죠, 바보. 잘못하고 있는데도 표를 주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다 똑똑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치인들이라는 게 참 가련하고 불쌍하죠. 여러분, 측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한 표 줍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한 표 딱 줬더니 일 못해? 그러면 이렇게 잘라, 이렇게 하면 그냥 파리 목숨인 거죠. 세상에게 사랑받는다는 게 그렇게 매몰찬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기대에 제가 어긋나면 어떠시겠어요? 그럼 끝이에요. 그냥 내 마음에서 지웠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세상에게 사랑받고 은혜 받는다거나, 은혜 받는다는 게 뭐예요? 뭐 하나 좀 더 주거나 잘해주는 건데, 그게 영원한 행복을 주는 건 아니죠. 그게 오히려 이제 짐이에요, 사실은. 받은 것만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돌려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돌려주질 못하면, 쟤는 먹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르네, 이렇게 생각해갖고, 그래, 그냥 먹고 떨어져라, 너 이제 다시는 나 안 볼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거는 그림자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 참된 은혜에 대한 그림자인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거여서 유한하고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어서 이제 사라지고 말 것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내가 그것을 이제 정성껏 지혜롭게 잘 베풀고 나눌 필요는 있어요. 인간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도 잘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 이제 신앙인이 된 거죠. 그래서 한 집안을 살릴 사람, 이제 신앙인들, 참된 신앙인들이 한 집안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냉담하다 돌아온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 집안을 살립니다. 한 소공동체, 자기가 봉사하고 있는 단체,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자꾸 드러내니까. 그래서 그 사랑받고 있음을, 또 은혜 받고 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인 거죠. 한 집안을 살리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은혜 받는다, 사랑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은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사랑받는데 별로 왜 은혜가 없다고 여길까요? 그 사랑이라는 게 짝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사랑이어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의 실천을 나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만큼 못하지만 내 역량껏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은혜의 체험이 있게 됩니다. 사랑으로 내가 받은 것을 사랑으로 되돌려드렸는데 더하여 주는 은총이 없었다, 은혜가 없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반드시 은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가 은혜 받은 거를 증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증거와 증언 앞에서 사람들이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열매,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거, 그것은 사랑을 실천할 때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날 이렇게 아는 신자분들 몇 분이 이렇게 저녁 식사 모임을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우연히 이제 그런 은혜 받은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끼리끼리 우리 있으니까 은혜 받은 얘기 이제 남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께 이야기하니까 막 이렇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은혜 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았다는 걸 일단 깨달아야겠죠. 내가 사랑받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받았다는 걸 깨닫고 믿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으로 뭔가 이렇게 봉헌하겠어요? 헌신하겠어요? 그런 게 없이 내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이미 받았고 내가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걸 깨닫고 믿지 못하면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그건 되게 인간적으로 해드리는 거죠.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한 그냥 값없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나도 그냥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를 걸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사랑받으셔야 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순수한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아이 수능을 앞두고서 미리 수능 합격 감사 예물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시험이 안 끝났는데도, 한참 수능 지형인데도, 애가 막 힘들다고 막 괴로워하는데도 7번 이렇게 감사 예물을 드렸더니, 아니 애가 벌써 어디 됐어요? 아직 수능도 시작 안 해, 수시도 아직 아닌데, 그래도 그냥 감사한다고, 예물 드린다고. 그랬더니 아이가 수능에 합격하고 어느 대학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렇게 수석, 차석 이렇게 장학금을 받고 자기가 봉헌한 돈의 7배를 하느님께서 주셨다고. 그러니까 미리 감사하고 이렇게. 근데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작전을 짜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이 속셈을 갖고서, 얕은 수를 갖고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그냥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면 은혜의 체험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한 집안을 살리는, 구원하는 구원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